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 달 가정의 달 5월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청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인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22장 13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9절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했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심령으로 찬양한 성가대원들 축복해 주시고, 또 매주일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온이로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성스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드신 세 가지 기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
또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름다운 말이죠. 그래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또 교회를 설명하실 때에 마치 가족 단위의 가족에서 불러지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또 특별히 성도들을 그의 자녀로 부릅니다. 또 예수님을 특별히 신랑으로 또 교회를 그 신부로 또 천국을 가정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칙적으로 또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참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하나의 교회고 하나의 천국이다.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냐 그 얘기죠. 여러분, 가정이 진정으로 정말 교회처럼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정이 천국처럼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정이야 마땅한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단어보다는 적지 않은 가정들이 사실은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갈등과 원망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군주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돈과 출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위험에 빠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출세에 동분서주하고 있고, 자녀들은 또한 잘못된 그 부모님들의 삶을 눈으로 보면서 그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과 그 생각들을 흉내내며 자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며칠 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그 한 방송사에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5학년짜리 여학생에게 마이크를 대고 아나운서가 지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제일 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뭐냐고 물었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제발 좀 어린이날만이라도 좀 쉬고 싶다고 하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가회 수업을 받는데 일주일 동안 11가지를 가회를 받는 11가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날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992년도에 한때 그 캘리포니아에서 등장했던 그런 모임이 있죠. 그 모임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내 교환 클럽이다. 그래가지고 스와핑이라고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어요. 이 92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조직이 이런 클럽이 문을 열었다가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잠적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을 하고 돌아간 그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서울에 이 아내 교환 클럽이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부를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해서 참 사랑을 나누는 거죠. 아직은 심각한 현상이 아니지만 특별히 청소년들 사이에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참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저녁 시간에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거 참 잘못된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네요. 고백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버지가 엄마를 밖에 내보내고 큰 야구 방망이를, 큰 강목을 하다가 강목이 2개가 부러질 정도로 아이를 팼어요. 이 아이가 죽도록 맞은 거예요. 죽도록.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좀 기막힌 사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방송국 PD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학교마다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남학생이 남학생을 사랑하고 여학생이 여학생을 사랑하고,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예찬이나 주찬이 시대도 과연 여자랑 결혼하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정말 불안해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려나 말이죠.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사회가 어려워져서 가정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정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그 구성은 공동체는 깨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사회의 문제를 두기보다 그 구성원인 가정이 먼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본받고 싶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자녀교육, 이런 분에 본받을 만한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오늘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교육, 자녀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 얘기죠. 첫 번째,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첫째,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장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외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가 이삭입니다. 이 아들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시도 달지 않아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사흘길을 걸어서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급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말씀을 하셔요. 12절 말씀 보면 성경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가능케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늘 평소에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산 거예요. 내용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가 평소에 되어 있던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들 이삭을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만은 분명해요. 따라서 여기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식들이 나이가 많든 어리든, 자식이 똑똑하건 멍청하든,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든 안 듣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이 생각, 이 철학, 이 신앙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마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제사장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죄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대신해서 울고 대신해서 기도하고 대신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말, 자식이 나쁘다고 구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이 못났다고 때리지만 마시고, 때려서 내쫓을 것이 그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회개해야 될 것 있으면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아이가 울어야 될 사실이 있으면 부모가 대신 울어주고,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잘했어요. 그걸 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저는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다, 여기 있는 이상호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싶은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냐?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다. 먼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렵나요? 그 원인이 무엇이요? 무엇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듭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간단해요, 문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먼저고 우리 가정이 먼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꼬였기 때문에 자꾸 막히고 안 되고 뒤틀리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딱 봐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면 누구 거예요? 먼저? 내 거예요. 먼저 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남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 쓰다 남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래요. 많이 부분이 내 것이 먼저고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믿음 생활을 정말 추구하는 일을 원하신다면,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한 헌신의 삶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시간이 바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뭐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 물질이 그렇게 아깝고 물질이 그렇게 소중하고 물질 없으면 죽겠다고 말하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건강이 그렇게 소중하세요? 그 건강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건강을 주신 줄로 그렇게 알고,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끼지 않는 신앙, 아끼지 않는 신앙,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 제가 적은 거예요. 아끼지 않는 신앙,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 여러분 그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끌어내냐면 12절 말씀에서 찾았어요. 성경 가지신 분들 보면, 네 아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하셔야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야,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내게 주냐? 야, 나 감당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은 늘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랐다. 지난주 말씀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새롭게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가 가장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랍니다. 이스라엘. 근데 왜 그러느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그러나 철저한 성경 교육의 결과다. 철저한 성경 교육의 결과다. 이게 성경 교육 중에서도 특별히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철저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축복 기도권을.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만 내 길이 잘 풀린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탈무드 교육이에요. 이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부모가 반드시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자식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반드시 잘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축복하자고 그랬잖아요. 축복하자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잊어버리나 안 잊어버리네.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죠?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한번 고백하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정도 보면요, 가문도 그대로 돼요.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마지막 유언을 하기에 앞서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한 그대로 자녀들의 생애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한 그대로 자식들의 일이 풀어진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 영국에 있던 아들이 유대인의 가정이 그런 가정 봤어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으로 왔어요, 자녀가.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요, 부모가 꼭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기도해 줘요. 안식일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자식들 머리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끌어안든지 꼭 껴안고 이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또 만약에 그 자녀가 저 멀리 유학을 가면은 미국에 있는 대모라고 그러죠. 대부. 그래가지고 그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나 아는 분에게 부모를 대신해서 축복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대모제도를 세우는 거, 대부제도를 세우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녀가 그 대부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 이것이 이 사람들의 생활 풍습입니다. 저도 이 사실은 작년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희 가정도 이 작은 실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면 저녁을 먹고 난 후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성경을 같이 가족 큐티를 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한글로 하고 또 부모는 아이들이 한 절 읽으면 또 제가 영어로 한 절 하고,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큐티를 가족들이 나눕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저희 가정은 제 아내가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에 꼭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해줘요. 근데 그 시간은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말이죠. 그래서 괜히 바쁜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그 시간은 어디로 방으로 들어가고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끌어안고 뭐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요, 갈 시간 되면 어디론가 쑥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소리만 들리죠. 기도해주고, 콕 안고, 문간에서, 현관에서 안고, 콕 이래. 근데 한 번은 아내가 아침 일찍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나가고 이제 나보고 대신 해주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 또 부탁도 받았으니까 매일 하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작은 놈 기도해주고, 작은 놈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큰 놈은 기도하자 했잖아 하고 가방을 맸는데 이놈이 예 그러면서 와서 그냥 늘 하던 식으로 내가 지 엄마인 줄 알고 저를 그냥 양팔로 거꾸로 하고, 나는 머리에 이제 안수해 주려고 손 얹었는데 지는 거꾸로 왔는데 왜 이렇게 꼭 그냥 가시나무 끌어안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비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고, 아이는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아빠를 양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제가 공중에 붕 떴어요. 얼마나 그 장면이 회개했죠. 아이는 서스럼없이 그렇게 부모를 끌어왔는데 부모인 나는 아이에게 퐁 한번 껴안아주지 못하는 이 심정,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훈련이 잘못됐구나, 내가 교육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낀 거는 10마디 교훈보다는 한마디의 축복 기도가 더 능력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셔요. 한번 해보셔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바쁘면 바쁜 대로 30초라도 잠깐이라도 한번 이렇게 거꾸로 앉고 그 머리 위에 대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번 가게 아침에 문 열기 전에 양팔을 벌리고 탁 한번 그 사무실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축복하고 비즈니스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또 남편 안 볼 때 그랬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를 참 잘했어요. 다 보면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또 33절에서 34절 말씀, 48장 15절 16절 말씀, 20절 말씀, 또 뿐만 아니라 49장만 보더라도 한 장 전체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12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축복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로 퍼진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으로의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거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이삭은 늘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자녀 교육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교육을 위해서 부모 자신이 특별히 자녀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부모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부부관계도 물론 그렇지만은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실은 자식의 가슴에 심어져서 나중에 자식들이 컸을 때 무의식 중에 부모들이 했던 행동들을,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한자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부전자전이다. 부전자전이 무슨 말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또 뭐예요? 모전 여전,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부전자전. 100%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좀 쭉 내려가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라고 동굴이 있어요. 동굴 위에 보면 이렇게 지금은 그 동굴 위에 큰 사원이 하나 건물이 져져 있고, 그 속에, 동굴 속에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누구의 무덤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의 무덤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 이렇게 묻어 있는데,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을 말할 때에, 지금도 그렇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들 개인의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고요, 또 자신들을 말할 때도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러한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이 세 사람을 거론해, 동시에.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 집안이나 그 민족에 있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3대는 걸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3대가 걸러져야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죠. 특별히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이방으로 쫓겨나서 결국은 이방인이 됐고, 또 이삭에게 있었던 두 아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인데, 역시 에서가
또 이방으로 쫓겨난 이방인의 자녀가 자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믿음의 3대째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곱 같은 경우는 특별히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더니 12명이 다 터져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러한 가문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3대를 지나야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신, 이삭의 정신, 야곱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들판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또 여러분 이삭은요, 특징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 우물. 그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을 파가지고 그 물을 자기도 먹고 가족들도 먹고 또 동네 사람들도 먹고 자기 후손들이 영영토록 후손들이 그 우물물 먹고 살도록 이 우물을 파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형 에서와 화해를, 평화를 그렇게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또 물, 후손들을 생각하는 이 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평화, 화평, 이 세 가지 단어는 이걸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을 본받자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을 참 잘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신앙의 삶들이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 영영토록 전해지는 3대 4대 1이 계속해서 그것이 자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서 훌륭한 믿음의 뿌리를 이루는 훌륭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가정인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온전한 가정보다는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노력하고 애쓰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부모님은 교과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 앞에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 그 말 한마디 다 보고 배우는데 부모인 우리들이 자식들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잘못 산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가운데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말을 듣든 안 듣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부모된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삶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이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섬기던 그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